묵상합니다.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까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성막에서 회막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성막에서 회막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레위기에서 자주 이렇게 쉬고 멈춥니다. 연초에 올해는 성경을 1독 해봐야지, 2독 해봐야지 이러고 출발해서 창세기를 잘 지나고 출애굽기를 겨우겨우 넘어가서 레위기에 와가지고 멈추고 쉰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용어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들의 용어들이 낯설고 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는 제사의 규례와 피 흘림과 정결법, 또 음식과 옷 등에 대한 이 수많은 정결 규례, 이런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쉽게 읽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 예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제사 예법을 완성하셨다네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제사로 레위기의 모든 제사를 완성했는데 그걸 다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레위기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과거에 지었던 죄나 현재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다시 레위기의 제사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그 질문은 레위기를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를 예표하는, 그 십자가 제사를 예표하는 제사법이면서 동시에 십자가 제사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거룩한 삶을 사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제사가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레위기의 주제는 제사가 아니라 거룩함이다. 이게 레위기의 주제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할 때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씻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한 지침서를 주었구나. 이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강의의 큰 타이틀로 삶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어요. 삶의 지침서. 그러니까 레위기는 단순히 종교적 전통이나 폐기된 율법, 폐기된 제사의 모음집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삶의 지침서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그 구원의 깊은 진리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지침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더럽고 악한 죄악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여서 그 우리의 죄 씻음의 방법을 열어주셨는지, 설명해 주셨는지, 우리의 죄 씻음의 방법을 준비해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모든 죄 씻음의 방법이 성취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은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긴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중간에 역사 속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공들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를 잘 알아야 그래서 그 죄 씻음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폐기된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돼서 이제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많은 제사들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덮어졌고 또 씻김을 받았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전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제물을 직접 죽임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 제물이 죽어지는 것을 통해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방법, 이 방법은 그냥 가벼운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미리 보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레위기의 제사들이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요, 인간의 죄가 단순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아주 엄청난 것임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제사에서마다 요구되어지는 그 피 흘림의 대가, 그 대가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매달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게 만드는 게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성경을 렌즈 삼아서 안경 삼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들여다보면은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릎 꿇고 통곡하며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죄에 대한 그 공정한 심판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떠나갔는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첫걸음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죽을까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치료돼가지고 살아나는 환자만이 그 병에서 치유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받을 것이 없었던 그 죄에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살아난 것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는데 그 죄 용서함을 해주는 그 레위기 제사법을 굳이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물음은 부질없는 물음이고 어리석은 물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 6장 1절로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서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려고 이 죄를 더 이상 붙들고 살 수는 없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겠다고 죄 속에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붙들려 있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 예법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주 귀한 회복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를 열심히 배워야 돼요. 물론 이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 레위기의 수많은 제사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오늘을 사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 예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단지 이 제사만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에서 정결한 음식이나 또 도덕적인 기준이나 공동체에 대한 책임, 경제, 정의, 또 절기의 순환 등의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걸쳐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반복돼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래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방법,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려고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 그 성막을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딱 조립을 해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쫙 임했습니다.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자 모세도, 그 성막을 자기가 만들었던 모세도 그 성막에 접근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처소인 그 성막을 무엇으로 삼으려고요? 자기 백성들의 통치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장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을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이 드러나는 그 성막을 거기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을 드러내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더럽고 악한 자기 백성들을 만나서 죄를 씻어주시는 곳, 그게 성막이며 동시에 회막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그 장소가 곧 회막이고 그 방법이 곧 거룩한 제사들이었어요. 많은 제사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제 이 성막을,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이라고 자꾸 표현됐지만 레위기에서는 이 성막을 이제 회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조금 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8절에서는 성막이라고 했다가 금방 레위기로 넘어오자마자 회막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곳에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성막을 하나님이 회막이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이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회막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존재 그 처소로 죄인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이 죄인인 인간은,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도망을 치고 숨는 것이 죄인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본질, 그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죄를 벗겨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결 예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8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붉은 양털같이 희리라. 죄인에게 다가오셔서 죄인을 부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위대한 신학적 교리를 하나 선포하지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이렇게 조직신학이라는 것에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교리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함인데 죄를 씻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뭐라고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서 십자가 앞으로 불러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회막 앞으로 불러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자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회막으로 부르시는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우리를 이 죄에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시려고? 교제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시려고? 자랑하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를 회막으로 부르신, 십자가 앞으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돼요. 세상과 교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의 이런저런 문화와 세상의 이런저런 사상과 이런저런 철학과 교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꾸 교제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식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세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외모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십자가 앞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자랑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막으로 부르신, 십자가 앞으로 불러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목적을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충만한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잘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